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주의 이름 높이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
달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명예롭게 생각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명예롭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명예롭게 여겨야 하는가? 그 이유를 몇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십자가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철저한 낮아짐과 겸손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란 우리에게 있어서 기독교의 중요한 상징이기도 하지만 과거에는 로마 제국의 극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만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 이하, 거의 가축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취급을 받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극형입니다. 따라서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죄인들만 십자가의 형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굴욕적인 이 십자가형을 받게 되신 이유는 극악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저지른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감사한 일이며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명예로운 죽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생각하는 십자가의 명예는 바로 희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구원을 위한 아주 숭고한 희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하면은 흔히 연동되어서 생각하는 구약의 상징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희생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소, 양, 염소와 같은 짐승들을 죽여서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리고 제물을 완전히 불살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받으시고 이 희생 제물이 제단 위에 불타오르는 이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당시 구약 시대에서 드린 속죄제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짐승의 제사로는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죄로 인하여 죽으심 당하심으로 희생당하게 되었고, 그걸로 인하여서 완전하게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셨으니 그 희생과 헌신을 생각할 때 십자가는 수치가 아니라 명예롭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십자가의 명예, 방금 말씀드렸던 헌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토록 왕노릇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아무 죄 없으시긴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니 이것이 바로 온전한 헌신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이유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장 명예롭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정신을 본받아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낮아지고 희생하며 헌신하는 신앙인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은 물론 내가 잘되고 성공하고 그로 인해서 유명해지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명예롭게 생각하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리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세상 가운데 십자가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교회를 부끄러워한다거나 예수 믿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교회는 세상 가운데에서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저질러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회가 미성숙해서 그런 것이고 또 성도가 아직 하나님의 안에서 온전하게 성장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교회가 선포하고 있는 복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자체가 부끄러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십자가와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와 같이 십자가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는 아직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의 미숙함과 그 부족함에 대해서 드러내고
대놓고 비판하기보다 나 자신이 정말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하는 삶을 살아왔는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제시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는가?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질문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해왔던 일들에 대해 내가 다 알고 있다, 잘하였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잘해왔는가? 로마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들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기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는 말은 로마 교회 사람들 그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 신앙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실제 삶 속에서, 사회 속에서 행동으로도 나타났는데 그들은 세상을 살면서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로 살고 있고 그리고 도덕적이고 흥결없는 윤리의식을 갖추고 있었으며 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낮아지신 그 은혜와 또 희생과 헌신의 자세가 실제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봤을 때 얼마나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전해 듣고 그러한 이유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오래전부터 궁금하여 로마 교인들과 함께 교제하며 은혜 나누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교회를 가고자 하는 목적은 단순하게 친분 쌓기 위함은 아닙니다. 13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하려 함이로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목적은 그들 가운데 열매 맺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열매란 무엇일까요?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로마서를 작성하여서 그들이 회람하도록 한 이유는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복음이라는 것은 이미 들은 사람보다 아직 듣지 못한 사람, 미전도 정도,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더 열심히 전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미 복음 들은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들이 있어 열매를 맺기 위함이로다. 다시 말해 교회 안에도 이방인들처럼 예수 안 믿고 복음 안 듣고 그래서 열매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헬라인이나 야반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다시 말해 바울은 교회 안에서 복음 듣지 못한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특화된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굳이 이미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로마서를 써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이 복음의 정의란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두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만은, 그리고 굉장히 복음을 강조하다 못해 여기에 대한 복잡한 해석을 덧붙이지만,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 그 어떠한 명제 가운데서도 가장 단순하고 명료한 명제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은 이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 죄를 사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 구조, 논리적 구조를 봤을 때 단순하고 결론도 명확합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구원의 명제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 이처럼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제한되어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그것을 그가 믿을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복음을 들었을 때 그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이처럼 복음을 들었음에도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는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문제는 앞서도 사도 바울이 지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도 복음의 능력을 체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었으되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능력을 체감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의라는 개념을 두고 여러 사람들의 견해가 엇갈려 왔습니다. 성경에서는 오랫동안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라는 개념을 죄에 따른 심판의 근거로 생각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율법을 어기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종교개혁으로 유명한 마르틴 루터도 하나님의 이 완전하신 의를 두고 늘 항상 깊은 고민에 빠져왔습니다. 사람은 전혀 의롭지 않다. 따라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더 자신의 몸을 채찍질하고 더 고행에 몰두해야 한다. 하지만 어느 날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말씀의 구절을 보고서 자신의 오랜 고민,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비로소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맞다. 인간은 의롭지 않다. 하지만 복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에겐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가 충족되었으니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의에 대하여서 마음이 상하고 또 그로 인해서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고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믿음 있는 자로 인정받아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는 말씀의 뜻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믿음 있는 자로 인정받아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의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루터가 발견한 이 구절의 해석을 지금까지 성경에서는, 기독교에서는 그 기독교의 아주 위대한 교리적 발견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것을 줄여서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루터보다 더 일찍 발견한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를 덧입니다. 이 단순하고도 위대한 진리는 죄와 심판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일상을 보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감사하고 은혜로운 면죄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러한 소망은 오늘 이 로마서를 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의 툴, 바로 이신칭의.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월이 변하고 세상이 바뀐다 할지라도 구원을 위한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당시 로마교회 성도들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이해를 얻었으니 우리는 각자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얻기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지난 인생의 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믿음을 얼마나 보여왔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적은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바울은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안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 바울의 질문은 우리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을 증거와 자랑스러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들의 부담을 느껴야 합니다. 동시에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죽이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와 같은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것이 바로 참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민하시고 또 삶에서 복음의 열매를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교리를 듣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서 식어져가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다시 한번 더 뜨겁게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복음을 들었지만은 마치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왔습니다. 삶의 열매가,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지 못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무기력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희생과 헌신을 자랑스러워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주시었고,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여러 가지 중요한 계획들이 있고 우리의 추구하는 바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이를 위하여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가 다시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을 내요 당신에게